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말씀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까지 친히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귀한 밤에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임재해 주시고 우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0년 힘들었던 한 해이지만 함께 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또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어지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진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장 1절 찬송합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2020년 한 해 동안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은혜에 걸맞는 충성스러운 삶이 되지 못했던 순간들 또 믿음을 살지 못했던 많은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예배 참여해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온 몸과 마음을 또 주께 향하여서 또 대면 예배로 다 온전하게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또한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의 보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힘들었던 한 해이지만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그래도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힘을 얻고 눈도 좀 지키시며 함께 하시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은혜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사옵고 믿음으로 마땅히 충성해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허락하시는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영상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힘을 얻는 복된 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이 있다면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 앞에 힘을 다 충성하던 복 있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연약한 종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 주께만 있사오니 연약한 종을 말씀에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듣는 손들의 마음과 귀가 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 성시교도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보라 내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나이다.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비록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나이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연초에 주님과 서약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는 소홀히 했으며 믿음 동안 연약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과 새 목표를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갈등과 혼돈 가운데 보내야 했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사회적으로 불신만을 가져왔으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를 반목하며 민생을 우선치 아니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당연하게 십자했던 위정자들이 민정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개발된 백신을 온 국민에게 투여하여 불안과 고통 또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바랍나이다. 이제 불안과 불신의 긴 터널을 뚫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오니 불신의 정치는 협치의 정치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것에 몸된 주님께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새해에는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당의 일일까지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교회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한 교회, 주님의 명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이웃의 구원의 방도가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교회가 가족적인 지체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태우 담임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먹이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모든 것들은 이루받고 치유되며 새로운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모든 교역진 위에도 축복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면 사람으로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바랍나이다. 또한 성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축복받게 하시며 헌신의 충성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바랍나이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에 빛없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한 안내로, 차량으로, 교사로, 이 모양새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일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송구영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대망의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송구,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2021년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불투명해 보이고 그렇게 참 답답함이 보이는,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살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비대면 예배를 또 여러 차례 하면서 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적으로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 긴장감을 조금만 늦추면 굉장히 참 위험한 빨간 신호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다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만 때로 세상 속에서 현실에 타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현실 속에 안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경고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가장 기뻐할 존재는 악한 사탄 마귀밖에 없겠지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인데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닮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은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고 새롭게 피조된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잖아요. 닮아가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닮습니다. 사람이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희한하게 닮아요. 이게 또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닮아지는 꼴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는 자들이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과 결단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021년 한 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와 같은 때, 또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쭉 넘어오면서 11장까지 쭉 넘어오면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11장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와 통치하심에 대한 그분의 예정과 섭리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대상을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대상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2장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이나 혹은 킹제임스 버전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긍휼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 그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긍휼을 힘입어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됐는데 직역 속의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간청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주의 모든 긍휼을 덧입은 그 긍휼에 힘입어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로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긍휼을 덧입은 자로서 너희에게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몸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소마거든요. 이 소마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인격이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 전체를 통과한 전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이 소마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고기 덩어리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우리 인격과 삶의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뒤에도 또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오늘 본문 1절 속에서는 너희 몸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통 제물은 죽이잖아요. 제물은 죽여서 다 불태워 드리잖아요. 제물하면 이미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양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은 자라고 이제 앞에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비하심으로 죄 사함과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표현하죠. 과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너희 몸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다 드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살았긴 살아있어요.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그리스도로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는 삶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고 그러나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죠.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단어로 이미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표현은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라는 의미이기도 함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언가 했을 때 삶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론 이 형식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종교적 형식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게 이게 삶의 예배죠. 이게 삶 전체를 살아내는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문화를 따라가요. 이 시대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에 대해 어떤 삶의 방식들을 쫓아가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돈 되는 것이면 열심히 쫓아가죠. 과거에 농사가 풍년이 되면 이게 풍년이 되면 좋아야 되는데 농산물 값이 폭락하잖아요. 풍년이 되면 또 폭락을 해요, 값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을 고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정부에서 일부 수매를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게 폐기 처분도 하잖아요. 차라리 가는 자에 구제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밭을 갈아엎다든지 다 폐기 처분하고. 과거에 미국도 그랬죠. 엄청난 풍년 가운데 너무 농산물 값이 폭락되니까 바다에다 버리잖아요. 배를 이용해서. 그 엄청난 옥수수와 곡식들을. 그건 값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합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어요. 이게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2세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대를 그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이거는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영적 예배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합당한 예배자는 뜻이에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 자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예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 주어서 우리 교동문에서 지금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을 좀 나눴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 방식과 태도는 원수는 보복하고 갚아야 되죠. 원수는 갚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가치 기준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살면 주님은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구별됨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 게 무슨 합리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합리적인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나도 복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복돼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사랑하면. 근데 죽도록 미워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나도 죽고 그도 죽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방식을 따르면 미운 놈 죽도록 미워해요. 이게 세상 2세대거든요. 그 2세대를 본받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죽는 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나요?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은 나도 살고 그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고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일은 뭘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한 거예요. 지금 바울도 내가 주의 그 모든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것이 진정한 이성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죠. 예배의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다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라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진정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은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돼. 이 거듭난 백성이어야 한다는 의미죠. 두 번째, 내 말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그 소원은 나의 소원이 아니고 주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음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말씀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선택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조차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예배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항상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고 동시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전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한 해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짐도 해야 하고 결단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도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2021년 한 해를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올해도 힘겨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까지 살아온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 때문입니다. 새로운 2021년도가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비하심이잖아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도 또다시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전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이제 새해에는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 2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 한 해도 그랬지만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이 춤출 일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혼란이고 그리고 불안이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복종의 태도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시대 변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와 방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낮아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이 삶의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여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신체 부분은 우리는 여기를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마음 그러면 여기를 가리킵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잖아요. 이 시대의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쫓아가거나 닮아가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즉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낙오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호랑이 굴에 뭐 이렇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서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호랑이 굴 같은 이 사탄 마귀가 뭐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 제대로 차리면 사는 길이 열려요.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좀 가다듬고 정신 못 차리면 세상 이 세대를 따라 막 휩쓸려 가거든요. 홍수처럼 떠밀려 가서.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아무리 바뀌고 혼란스러워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딱 차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난 주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는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항상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표현은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 세대의 삶의 태도를 쫓아갔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예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변화예요. 과거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삶의 태도가 그랬어요.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겸손을 쫓아가고 있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본보기가 전에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모든 행동의 변화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의 변화,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청년은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우리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래서 올 2020년 한 해도 그랬지만 2020년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 있다면 지난해에는 성경 1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2021년 한 해는 성경 2독을 얘기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성경 1독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그냥 조금만 시간 내도 4, 5독은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관심과 또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을 덧입은 자임을 항상 생각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지잖아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했을 때 그분의 긍휼을 덧입은 십자가상을 덧입은 자잖아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덧입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 시대는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겸손하신 그리스도,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이 세대를 또 본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제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주어달라고 간구 구해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백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정도면 대단하죠. 예언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이 정도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지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예언한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표현된 것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감동을 덧입은 자들로서 또다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했던 수많은 행동들 속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거든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비합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그 사람도 망하는 건데. 죽도록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죽기까지 사랑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이고 방향입니다. 그걸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지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 시대를 본받는 대신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결론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가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봉사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과 위선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대단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주 좋은 본보기처럼 보여져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렇게 헌신, 봉사, 섬김의 모습들은 외적으로는 참 사랑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이며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고 칭찬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것이 사랑이셨어요. 원수 같던 나를 살리려고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덧입었어요. 그 긍휼과 자비를 덧입은 자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아는 만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경험했으면, 그걸 어떠한지를 알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삶의 방식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합당한 예배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보다 2021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깊이 경험하거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 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혹여라도 내가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는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는지를 수시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잠시 떠났을 뿐인데 금방 세대를 쫓아가요. 금방 죄를 쫓아가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아까 사단이 얼마나 악하게 공격하는지 쉬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 같아요. 잠깐 기도를 쉬었을 뿐인데 금방 또 죄 짓거든요. 희한하게. 말씀도 금방 까먹어요. 기도를 한 번밖에 안 멈췄는데 금방 죄 짓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감사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가 말씀하셨거든요. 늘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과 성령의 도움, 즉 기도 가운데 있으면 충분히 그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일하심이 너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존재,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우리가 던지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갈까? 즉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을 던지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를 던지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실 때 답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닌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삶의 방향을, 태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심은 자들은 영생을 거둘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대는 어렵고 코로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모든 상황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죠.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지향하면서 올 한 해 2021년 26년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새로운 새해를 주님의 은혜 아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에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2021년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 삶에 만족할 만한 기쁨과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9장을 찬송드리면서 감사한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존귀하신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나와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보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해를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영광을 올리게 하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감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 친히 복을 명해 주시되 친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성도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웠던 2020년 한 해를
뒤로 한 채 2021년 한 해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것을 예측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넉넉히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주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의 필요도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풍성함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 삶의 간절도 풍성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힘써 수고하며 있었던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올 2021년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를 인하여서 넉넉히 하나님 앞에 힘을 내 충성하며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며 주의 크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한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올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충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영상이지만 새해 인사를 좀 나누겠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하고 나서 가지 마시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서로 새해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신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인데, 1부, 2부가, 비대면 예배는 우리 20명까지가 정상 인원입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2부 때 좀 20명이 좀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 좀 의견을 모으시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일부에 좀 많이 되도록 오시고, 그리고 꼭 오지 말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20명 이내로 하기 위해서 2부 때는 일반 성도들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좀 배려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부 예배 때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 부부 중심으로 오실 것이고 2부 때는 영상 예배, 기본적인 영상 예배이지만 꼭 필히 와야만 되겠다 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부, 2부를 동시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실시간으로 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영상 예배를 되도록 드시길 바라고, 오시던 분들은 20명 이내로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2020년 사용하셨던 헌금봉투는 이제 다 이제 수거해서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놓는데 필요하시면 찾아가시고, 필요치 않으면 저희가 일괄 다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 정산을 원하는 분들은 연말 정산을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8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제 축도하고 난 이후에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인 주의 백성의 심령과 삶 가운데와 주신 말씀을 청중한 그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본받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의 전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예, 이 시간은 자리에 서신 채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예. 우리 이심장로 같이 나오시죠. 예. 장로님들 앞에서 나오십시오. 영상이라서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우리 장로님들만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메인 카메라에서 다 잡힙니다. 다 잡혀서 저 화면을 보시면 다 잡히고 있죠. 예, 보셔서 예, 같이 한 줄로 쓰시죠. 예, 새해 인사를 할 때 우리 또 교회 어르신들이 새해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서로 맞절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목례로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어구를 말을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인사해야 되겠죠? 나오세요. 예, 사모님도 나오세요, 얼른. 예. 이게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하면 수가 20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이렇게 축소를 좀 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2021년 이 새해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 성심껏 잘 섬기겠습니다. 차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서로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시고요. 예, 믿음 승리하실 줄 바랍니다. 예.